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강하셨습니까? 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도 죽어도 모든 것이 주를 위한 것이며 늘 항상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주일로 지킵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강림주를 한 주간 앞에 두고 교회와 성도의 관계성과 거룩성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는 세상 속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다시금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은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표식이 있어야 하고 또 분명한 교회요 정상적인 교회라면 반드시 그 표식이 밖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십자가가 바로 그런 표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신 사랑이라는 속성이 그런 표식이기도 합니다. 예배당 첨탑 꼭대기에 있는 십자가, 또 이런 보고 계시는 대로 강단벽을 장식하고 있는 십자가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의 거룩한 표식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께서 남기신 대제사장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 기도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교회의 표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은 공동체이긴 하지만 세상에 속한 공동체는 아니라는 분명한 또 하나의 사실입니다. 같이 있기는 하지만 다르게 존재하는 것, 이것을 보통 우리는 구별된다 이런 말로 표현합니다. 구별된다. 성경적인 용어로는 이것을 거룩함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분명히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과는 분명 다르다는 이 거룩함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교회의 표식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구약 성경 레위기에서만 이 단어가 130번이나 나오고 그와 관련된 구절이 무려 185군데 나온다는 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역사에 1894년에서 1896년 3년간 개혁파가 개화파가 추진한 개혁운동 갑오경장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갑오경장이 일어나던 조선왕조 말년의 한국 사회는 그야말로 온 조선 땅이 극도로 부패할 대로 부패해져 있었고 썩어서 악취가 날 정도였습니다. 매관매직이 공공연하게 자유되었습니다. 관찰사직은 20만 양에, 고을수령직은 50만 양에 매매되었다고 합니다. 돈으로 관직을 산 사람들은 그 돈을 채우기 위해서 공금을 횡령하거나 백성들을 착취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패한 관리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그 당시에 야소교인들, 오늘날로 예수교인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관리들에게 뇌물을 바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부패한 관리들을 고발하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리들이 수령으로 발령을 하더라도 기독교인들이 많은 고을에는 가기를 꺼려했다고 합니다. 당시는 기독교 역사가 10년밖에 안 될 때였고 기독교인의 수는 전체 인구의 1천만 명 중에 0.1%도 안 되는 약 8,000명 정도였습니다. 더욱이 그 소수의 기독교인들의 대부분은 지식인들이 아니라 서민이요 또 출세 못한 남인 출신들의 서자 양반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부패한 관리들과 사회는 이런 소수의
소수의 힘없는 기독교인들을 몹시 겁내고 있었고 기독교인들은 소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거룩한 성도로 이루어진 거룩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최근 수년 전부터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나쁜 평판을 받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도 130년이 넘었고 140년이 넘은 150년을 향해가는 이 시대 속에서 기독교인이 1000만 명 수준이지만 더 이상 이제 이 사회가 기독교인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배척하고 질시합니다. 우습게 봅니다. 만만하게 여깁니다. 개인적으로 기독교를 싫어하거나 거부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집단화되고 조직화된 기독교 안티그룹으로부터 기독교가 교회가 아주 거센 비판을 받아온 지 수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성도도 교회도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기독교가 받는 질타의 원인이 오해나 편견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교회가 세상에 보여준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모습에 대한 결과일 수 있다는 점에서 참으로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유된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시대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거룩한 성도요,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흔히 거룩함이란 교양 있게 살고 다른 사람에게 폐해 안 끼치고 선을 행하며 사는 것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술, 담배 안 하고 도박에 빠지지 않고 그릇된 쾌락을 추구하지 않는 것, 이것들이 거룩함의 전부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이란 말의 의미는 그런 그 정도가 아닙니다. 본래 거룩함이란 히브리어로 코데스, 헬라어로는 하기오수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의 뜻은 분리하다, 갈라놓는다, 구별한다, 거룩한다, 이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이 거룩함의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으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함을 우리 속에 심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거룩함이 아담의 범죄로 우리 안에서 상실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룩함이란 무엇일까요? 이 시간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거룩함의 일반적인 의미입니다. 그 중에서 먼저 윤리적인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같은 분들을 우리가 성자로 추앙합니다. 또 슈바이처나 테레사 수녀 같은 분들을 밀림의 성자요, 켈거타의 성녀라고 우리가 지칭하고 부릅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위대한 삶을 산 그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부르죠. 하지만 누구나 그런 윤리적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만은 아무나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거룩함의 뜻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입니다. 신앙적인 의미입니다. 거룩함이란 구별되었다는 뜻으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존재라는 뜻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기도에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말씀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의 특징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라고 구별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면 누구에게 속했다는 말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든지 하나님께 속하든지 그래야지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용되는 물건을 한자로 거룩할 성자를 붙여서 성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아노도 성물이요, 담배서도 성물이요, 마이크도 성물이요, 드럼도 성물입니다. 똑같은
똑같은 물건들이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에 있는 물건들을 성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물건일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사용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물건들을 성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전을 우리는 성전이라고 지칭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장소로 구별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인 우리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향해서 성도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미로 성자가 되었기에 성도라고 부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성도인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에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란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나 교회는 왜 거룩해야 합니까? 교회와 성도가 왜 거룩해야 합니까?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구별된 존재로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구별되지 않게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저 그렇고 그런 모습으로 살면 되는데 왜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구별된 존재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까?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서두에 요즘 교회나 교회나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많이 받는다는 말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유는 성도나 교회나 이 세상의 다른 공동체나 불신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교회도 그저 그렇고 성도도 그저 그렇고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룩하지 않다는 말이지. 그러한 이름, 그러한 모양, 그러한 형식은 다 가졌는데 실제로는 그 삶은, 그 생활은 거룩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교회나 신자들이나 소위 말하는 성직자들은 뭔가 다를 것이라고 기대를 가졌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의 조직체처럼 물질주의적 가치관이 만연되어서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교회 본연의 모습과 사명을 다 잃었다는 지적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라고 세상 속으로 보냈지만 영혼 구원은 고사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이웃을 착취하고 숨기는 일에는 고사하고 무관심하고 오히려 세상을 뺨칠 정도로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거룩해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식생활에 관한 법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에서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무엇을 구별하라고 그러십니까? 무엇을 구별하라?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45절에서는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20장 26절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들은 하나같이 우리가 거룩해야 할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를 세상과 애굽 땅에서 불러내셔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하시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왜 먹는 음식 이야기를 하시면서 음식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뜬금없이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차라리 처음부터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거룩에 대해서 지칭하시고 명시하셨으면 이해될 만한데 하나님께서 먹는 음식을 말씀하시다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식생활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과 속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답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함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에서부터 이방 백성들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며 거룩함을 강조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나 일상생활에서 쓰는 모든 제품들은 그것을 만든 사람이나 만든 회사가 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차이나 이렇게 만든 나라가 있습니다. 또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회사들이 제품을 만들 때에 대충 만들었을까요?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그냥 팔면 그만이니까 고장이 나든 말든 겉모양만 아주 그럴싸하게 만들어 제품을 시장에 내놓았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기업체라면 자기 회사가 생산해낸 물건이 최고라는 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만듭니다. 소비자들로부터 자신들이 만든 상품을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팔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물건을 만들면 회사 신뢰도가 추락하고 결국에 회사 문을 닫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은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시며 사람을 창조하신 인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창조하기를 정말 잘했구나.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일을 하고 싶구나. 우리를 보시면서 이런 마음을 느끼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언제 이런 마음이 드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 느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어서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구원자이심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을 때에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기업이 만든 제품들도 자기 기업의 이미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만드는데 하물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모두를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무렇게나 만드셨을까요? 아무 계획 없이 되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하나님의 기분대로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천지 창조의 놀라운 계획과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는데 그 일이 그냥 보통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쓰는 물건이나 기계가 그 제품을 만든 사람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작동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핸드폰 통화 버튼을 눌렀는데 전원이 꺼지고 문자를 입력하려고 그러는데 숫자가 입력되고 영상 통화를 하려고 하는데 기계음만 들린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제품을 계속해서 쓰시겠습니까? AS를 받든지 아니면 반품을 하거나 처분을 하고 새 제품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져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바로 살아야 합니다.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근심과 사랑을 듬뿍 받은 구원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합니다. 생산된 제품이 원래의 의도대로 작동해야 되듯이 우리 인간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을 받았기에 우리 역시 거룩해져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듯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돈으로 거룩함을 살 수 있습니까? 금식하면 거룩해집니까? 죄를 짓지 않으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먼저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실 이것도 역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어쩌다 한 번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하면서 같은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하루에 한 번 죄를 짓는다고 할 때 1년이면 365번의 죄를 짓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죄를 짓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단 말이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같이 해봅시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다시 한번 해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자, 여러분들과 같이 해봅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거룩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삼을 때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거룩해지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삼으시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입술로 고백되고 예수님의 사명이 나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성도의 삶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면 누가 보든 말든 우리는 거룩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든 말든 사람들의 이목에 크게 개의치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있으면 거룩한 척하고, 안 보고 보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안 본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 문 밖으로 나가면은 거룩해지지 않는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에 솔깃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만 서고 예수님 앞에만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나의 모습과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주님은 어떻게 바라보실까? 이 사실에만 관심을 두면 어떤 삶이라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무도 안 보는 데서도 예수님을 의식하십니까? 여러분은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예수님만을 바라보십니까? 자녀가 말이죠. 자녀가 세상적으로 뛰어나지 못해도 물질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아도 비록 건강한 몸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살아가고 예수님만 찬양할 수 있습니까? 지식이 부족하고
재능이 부족해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족하고 만족하며 언제든지 예수님만 전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사람들이 보든 말든 이 모든 질문 앞에 자신 있게 예라고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서 거룩하면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예수님만이 나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음을 믿고 늘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을 품고 사는 성문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는 어디까지 거룩해야 합니까? 어디까지 거룩해야 합니까? 거룩함의 기준이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처럼 거룩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처럼 거룩해진다는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가 정말 흠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저는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불가능합니다.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연약한 우리 인간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 말의 참된 뜻은 거룩함을 유지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같이 봅시다. 거룩함을 유지하라. 거룩함을 유지하라. 거룩함을 지속시킬 수 있도록 힘써라. 할렐루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거룩함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시킬 수 있도록 힘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거룩하게 사는 것은요, 정말로 어렵습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70번씩 7번 용서할 수 있습니까? 단 7번도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7번이 뭡니까? 단 한 번도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아니, 내 눈에 훅 들어가기 전에 내가 너를 용서하라. 우시, 학시, 저시 막 나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누가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질 수 있습니까? 불의를 판치는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정직하게 살 수 있습니까? 양심을 팔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공의를 행하며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고 원리 원칙을 지키며 사는 것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세요. 불가능해 보인다고 힘들다고 포기해야 합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룩한 백성이 많지 않다고 해서 나 역시 세속적인 흐름에 편성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너만 예수 믿냐? 너만 잘하냐? 나도 장로다, 나도 권사다, 나도 집사다, 너만 예수 믿냐? 너만 교회 다니냐? 그러면서 지적질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팔지 않고 내 거룩한 직분과 내 의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사람은 늘 소수였습니다. 아몰드 토인비가 그랬습니다. 창조적 소수의 원리라고. 길에 가는 개미들이요, 수백 마리가 왔다 갔다 그럽니다. 엄청난 많은 일개미들이 왔다 갔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개미 연구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 개미 중에 50%는요, 아무 쓸데없이 그냥 다니는 개미들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 나머지 열심히 일하는 50%를 또 연구해봤더니 그 중에 절반은요, 노는 개미였더래요. 여러분, 언제나 일하는 사람은, 언제나 거룩한 백성은 늘 소수입니다. 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중세 시대는요, 암흑의 시대에 있습니다. 교회와 성직자들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중세 시대에 거룩한 믿음의 불씨를 살린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루터, 깔베, 쩌링글리와 같은 소수의 종교 개혁자들이었습니다. 한집 끊는 술집일 정도로 부패했던 18세기의 영국 사회를 살린 감리교 운동은
존 웨슬리 목사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수라고 해서 힘없는 것이 아닙니다. 적은 소수라 해도 거룩함을 회복한 소수라면요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라고 해도 거룩함을 회복하지 못했다면 바람에 나는 겨우에 불과합니다. 그런 소수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함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듯이 하나님의 자녀도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거룩함이 크리스찬의 진정한 무기이며 가장 확실한 표식입니다. 거룩할 때 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보든 말든 그 시선에 아랑곳하지 말고 거룩한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룩한 삶을 포기한다면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거룩한 삶을 포기한다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거룩한 삶을 포기한다면 우리 교회를 변화시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거룩한 삶을 포기한다면 우리 청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듯이 나도 거룩한 삶을 살겠노라 힘쓰겠노라 다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을, 우리 동네를, 우리 교회를, 이 청년을, 이 양평을 거룩하게 아름답게 세워가는 거룩한 청년의 성도님들,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셔서 성령 담임죄를 믿음으로 기도로 준비하면서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룩한 성도들 되셔서 이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